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해서 한 해를 또 우리가 계획도 하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새해 첫 주일에 눈까지 많이 와서 눈치하기 힘들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하얀 대지를 덮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또 빵으로 또 이렇게 주셔서, 이거 제 거니까 갖고 가지 마세요.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이 축복하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많이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셔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저는 이렇게 한 해 동안 표를 제시해서 표를 가지고 표 설명도 좀 하고, 그리고 한 해에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까,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집중할까, 개인으로서 목표도 있고 표도 있겠지만은 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굴러가야 될 부분이 바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뭐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죠. 성장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죽었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는 생명이 있다는 자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한다, 또 진보를 한다. 우리가 삶의 전에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진보를 보이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보이라, 이것을 나타내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무척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진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시계 그림입니다. 딱 시계를 보니까 옛날 시계네, 아날로그네, 딱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숫자 4자 있는 근처에 이 시계가 밥을 주는 그 입이 거기 있습니다. 입. 그 태압을 돌려서 태압을 빵빵하게 돌려놓으면 한 달 동안 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근데 이 시계는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태엽이 느슨하게 좀 풀어지면 이게 시계 돌아가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에 뭐 좋은 시계, 전자시계, 건전지 하나 넣으면은 오랫동안 또 잘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태엽을 돌려줘야 되는, 손목시계도 자고 있다가 또 밥을 준다고 막 돌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의 생명은 언제까지입니까? 태엽을 감아놓은 것까지입니다. 만약에 이 시계가 태엽이 다 풀어지면 시계가 안 돌아갑니다. 죽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진보를 나타날 때, 우리가 변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라. 어떻게? 전심전력해서, 옛날 개역성경에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보라는 뜻, 또 성숙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오늘 진보라는 뜻을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차차 더 낮게 되어간다. 점점 낮게 되어간다. 뒤로 후퇴하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죽은 겁니다. 그거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보는 차차 더 낮게 되어간다. 더 좋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진보라는 부분을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진보에는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앞서다는 뜻을 지닌 거예요. 앞서다. 먼저 달려갔다. 앞서서 도착을 했다. 뭐 하듯이 앞선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진보를 하는 것은 앞서가는 일입니다. 또 앞서야 되고 떨어져서는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호프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자른다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냥 설설 자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냉정하게 단호하게 딱 자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라버려야 된다. 즉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해만 다니고 또 얻어터지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어떻게 싸워라?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죄의 부분을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진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진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앞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이 방해가 되는 것을 자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진보라는 말은 본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본이 된다. 믿음의 본이 되어 오늘 12절에 믿음이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당신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이 굴리거나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가지신 권세와 능력도 있지만은 그분은 친히 온유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배워라. 즉 이렇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쉼을 얻는 방법, 주님 닮는 겁니다. 주님을 닮을 때 우리에게 쉼이 있어요. 참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닮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에게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은 어느 날 도깨비 방망이가 나타나서 구당탕 하면은 쏟아지는 보화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질서적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축복이라는 단어는 과정적이에요. 자, 이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질서적이고 과정 중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축복은 끝에 가서만 잘하면은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과정 중심입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를 돌출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과정에 충실했다면은 우리는 결과가 좀 부족해도 할지라도 그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과정은 나쁘고 결과는 좋았다.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과정 중심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항상 과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11조 축복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강조하신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창고에 붙지 않나 보라.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11조. 과정이 있는 11조. 과정이 없는 우리가 기복주의의 그런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진보를 보여야 되는가? 진보를 보일 부분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선별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은 진보를 보이고 어떤 일에서는 또 감추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보이라,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일이라면 어떤 일일까요? 말과 행실의 진보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종교인이죠. 종교인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실에 진보가 있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을 거예요. 또 주님도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자.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 또 소망적인 말을 하자. 또 희망적인 말을 하자. 이게 우리가 말에 있어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말의 능력입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풍치고 거만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허풍과 거만한 말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행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뚝 잡아떼고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런 채 하지만은 말은 칼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지만은 말로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칼은 막아설 수도 있지만은 말은 막아설 수도 없어요. 말은 막아서도 상대방에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말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좀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우리 말을 들어볼 때, 야, 크리스찬 같아. 야,
믿는 사람 같아. 어딘가 모르게 믿는 사람 같아서 혹시 믿는 사람이세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이 벌써 사랑이 담겨있고 이해가 담겨있고 격려가 담겨있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우리의 행실,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1학년 때는 한 학기 공부는 거의 못했어요. 거의 데모안이라고 학교 간 날짜가 며칠 안 돼요. 2학기 때 몰아서 2학기 공부하려니까 코피 터지는 거죠, 그냥. 자, 그런데 공부하는데 이제 방학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여차 우리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군대 간 친구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것도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폼나게 탁 잡고 해병대 왔는데 근데 이 양반이 말이 보통 거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휴가 첫 주가 되자 교회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사역하던 장소 또는 만났던 많은 반가운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교회 도착해서 성가대 자리에 다 앉고 찬양도 비록 연습은 많이 안 했지만은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끝나게 되니까 입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들은 한 개 군대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병대 기질. 해병대 나온 사람 존중합니다. 근데, 야, 니도 군대 가봐. 이제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나왔는데, 남자들은 잘 압니다. 군인들만 쓰는 용어. 정말 그 용어 우리 사회에 쓰면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욕이 많은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말이 군대 용어입니다. 저는 그런 군대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군대를 성가대에 찬양을 끝난 대원들 옆에서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형제들이야 해병대니까 한 6개월 있으니까 그렇게 숙달이 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 좀 이해 좀 해주겠지만은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개새끼니 소새끼니 이 새끼니 저 새끼니 말끝마다 욕으로 쫙 나열되니까 눈이 둥그렇게 성가대원들 소리만 그건 연습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전도사님 정도를 하다가 군에 갔는데 근데 어떻게 한 6개월 지나서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자, 그래서 실망감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돼지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되겠냐. 내가 보니까 돼지게 두드리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는 한참 밑에니까 그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모는 변했지만은 예모는 전도사도 되고 신학대학원도 다니다가 그 다음에 군대도 가서 이제 철이 좀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서 웬만하면 이해를 해줄 텐데 성가대원들이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들 사랑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기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온기가 피어나도록 따스한 바람이 살살 전해가듯이 그래서 온기가 피어나는 말이 돼야 되지 쌍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이 수치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력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과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게 하는 자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자는, 남에게 상처 주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수면 위로 떤대요. 그러면은 아직 숨이 안 넘어갔으면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자 맷돌, 돌멩이로 된 맷돌을 목에 들고 물에 빠뜨리우라 하는 것은 살 가능성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혹시 누가 구해줄 선처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해 하면, 상대방을 실족해 하면. 그래서 교회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교회 말이 안 바뀌면 참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갔더니 성가대 지휘하는 걸로 부흥회를 어느 교회를 갔는데, 경산읍 교회를 갔는데 성가 연습을 탁 하더만은 그냥 지휘자가 말이 얼마나 거치든지, 여기 경상도 말이니까 야 됐다 가자 그만해라 치워라 때리치워라, 말이 거치러. 경상도 사람은 양반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들. 어쨌든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에게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를 깔보지 않게 하라.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고 말과 행실이 우리가 잘 다듬어지면 함부로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덤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시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 최고의 공부를 한 랍비들과 갑론, 을박 막 말을 주고받는데, 예수님의 말에는 감동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은 너무너무 똑부러지니까 그냥 말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랍비들, 예수님께 시비나 걸고 어떤 것을 그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의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되게 높게 보셨어요.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는 발전이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죠. 오래전에 설교했던 한 20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집을 펼쳐보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얼른 덮어야 돼. 나도 못 읽겠어. 그거 갖고 설교한 거 보면 참 꼴값 들은 거지 뭐. 얼마나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제일 잘하는 실력이었어요. 초등부 설교한 전도사 때 설교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가관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것도 제일 잘한다고 막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에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읽는 것과 남을 권면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에, 맨 남자들은 교사하라면 군대 이야기, 그래서 10년 전에도 군대 그 얘기, 20년이 지나도 군대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뭐 좀 젊었을 때는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런 일에도 진보를 가져와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하나님이 은사를 불릴 듯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말, 행실 이런 것들을 막 불이 막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진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믿는 자가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진보를 보인 결과, 진보를 나타낸 결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첫째, 자신이 은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그래서 오늘 기분이 참 좋다.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가 참 많다. 뭐냐 하면은 다 이런 말의 진보, 행실의 진보가 있는 결과인 거죠. 자,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은 우리에게 그날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이 먼저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또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나누지 아니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영향력을 많이 전달하게 하죠. 또 세 번째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 자,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미성숙한 말, 또 미성숙한 태도, 미성숙한 결정이 우리는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즉,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고 많은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변화되지 아니해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해서, 또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해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또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다툼이 생기는 것은 왜 생기느냐? 서로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 신앙의 기초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마땅히 성숙해서 가르쳐야 될 자가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가 과연 성숙한 진보를 나타내야 될 네 가지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도 금식하고 나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시험 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이 다가왔어요. 자,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시험으로 바뀌면은 결국은 우리가 마보되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쇠약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 나이가 먹어도 어딜 가든지 문제가 돼요. 갖고 오셔야 중학교 갈 수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가 성숙해야지 조건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변하려면 내가 성숙해야 돼. 또 우리가 성숙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때에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만 바뀌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조용히 차 안에서 모두들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장례식 문상을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대화도 좀 이렇게 별로 안 하고 조용히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좀 심심했던가 봐. 노래를 쫙 헛노래로 뽑았는데 세상 노래를 뽑았어. 자다가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노래예요? 이렇게. 아니 목사 입에서 찬송가가 나와야지. 그래 나온다는 게 뭐 유행가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 우스운 소리예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죠. 평소에 유행가 많이 불렀다는 얘기야. 아마 유행가 안 불렀으면 그렇게 나오겠어요? 모르는 유행가가 나오겠느냐고요. 안 나오지. 여러분들 시험 맞을 때, 시험이 될 때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싸워야 된다. 시험을 대처하면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내가 싸울 수 있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미리 아예 푹 퍼져서 주저앉지 마시고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 더 우리에게 변화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최고의 천국의 상급이에요. 최고의 면류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상급이에요. 최고의 상급.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진보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진보가 일순간에 탁 변화되지는 않아요. 우리도 사람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착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은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변화는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화의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싸움, 전쟁, 많은 다툼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려면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점점 변해지는 것. 성화는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화는 일순간에 이루어져요. 영화는 탁 목숨이 끊어지면서 영화의 세계로 불러 올라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 절대 안 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장례식 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고인한테 꼭 한 번만 왔다 가시라. 상주가 저렇게 우는데 그랬더니 내가 미쳤습니까? 그 좋은 데를 두고 오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천국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진보를 나타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다르고 내가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웃이나 나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 빼면 헛일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하고 교회에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밑에 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의 목표치가 그리스도에게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의 머리라. 자라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큰 우리의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거죠. 황금률입니다.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진보를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말에 있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끝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우리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네 번째는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화목하는 일을. 여러분, 화목이 빠지면 다 나머지 가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 화목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우리는 가짜를 붙여잡고 우리는 선물을 주실 줄 알고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붙들고 흔들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반드시 화목이 전제되어 있느냐? 우리는 화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진리를 인용할 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용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가지고 설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먹고 내 내재된 자아 가운데 충분히 성숙해질 때 깊은 젖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빵긋빵긋하고 설교 원고만 가지고는 설교 원고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변화가 돼야 설교가 되는 거죠. 그 변화가 안 되면은 설교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리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많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에 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에 좀 우리의 우리에게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진보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예수 믿는 재미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보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세상에 짝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성숙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